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산 지 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2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었고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햇사람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햇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떠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들 모두가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의 묘지로 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심지어 같은 민족 간에도 다른 지방에 가서 살게 되면 배타적인 대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그들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대접을 받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햇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또한 얼마나 흠없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정과 대접을 했겠습니까?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이 받는 이러한 대접은 하나님 앞에서나 햇사람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를 반증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햇사람들의 고백과 대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아멘. 자신의 청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겸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겸손하게 헷지방 사람들을 섬기며 존중했기에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섬김받고 존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그대로 내 자신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를 기다리시며 홀로 사랑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주님은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를 존중하시며 기다려 오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아픈 세월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토록 철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까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겠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 무엇보다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진실을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여정, 참 믿음의 여정 걸어가야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11절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에브론의 대답입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브론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멘. 아브라함과 에브론과의 거래 방식은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이 일단 거저주겠다고 말하고 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고 값을 치르는 방식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과 굴을 거저주겠다는 에브론의 말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관습을 따른 거칠의 말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론이 진심으로 자신의 밭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결코 에브론의 밭과 굴을 거저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햇사람 에브론의 피 같은 땅을 거저 취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과 올바른 신앙 양심과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양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양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이 없으면 믿음의 파선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어울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썩고 병든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충격이 되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깨닫고 마음에 새겨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